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전도센터 4년 만에 처음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전도에 협조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전도는 여러분을 위한 가장 훌륭한 믿음의 투자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3월 30일까지 하는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날은 분명히 옵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 불행을 당하신 분들에게 오늘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 당하는 일이 반드시 없지는 않지만 불행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불행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러시길,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연단을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불행이 닥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행이 안 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만 불행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의 그 본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드시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불행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꼭 이 말씀을 명심해서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불행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0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죽는 경우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50될 때까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큰 두 기둥이 있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인데, 50되기 전에 양친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도 어째 보면 큰 불행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깊은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때, 그 병마가 깊을 때 그것도 어째 보면 사람한테는 참 큰 불행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가 치명적 질병에 빠져 있을 때도 그 역시도 참 큰 불행입니다. 내성마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진 부모들은 어찌 보면 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더 큰 불행은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는 그건 불행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 호랍이라고 얘기하고,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고아라죠. 그런데 자식이 먼저 죽은 거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는가 합니까?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가 부모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게 이탈된 삶을 살 때, 대표적인 건 뭐 동성애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마약에 빠진다든지 이런 자녀가 이탈을 할 때 부모가 그것도 불행의 일종입니다. 다음으로 본인 자신이 치명적 질병인 암에 걸린다든지 뇌혈관 질환에 걸린다든지 심장 질환에 걸리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리고 이렇게 걸릴 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요즘은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를 보면 80이 넘으면 그래도 살 만큼 살았구나. 85이 넘고 90이 되면 야, 참 좀 장수했다 이런 말 하는데 80 되기 전에 70이나 60에 죽으면 좀 아깝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왜 죽음이 두렵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요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복이에요. 근데 살만치 못 살고 일찍 죽는다는 것이 그게 참 가슴 아픈 불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기치 못하는 경제적인 파산, 즉 해고라든지 부도라든지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그것도 어찌 보면 큰 불행이에요. 그런 불행도 심심찮게 우리 주위에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또 불행이 어떠냐면 의도적으로 누명을 덮어서 가지고 명예를 훼손을 당하든지 가짜 뉴스에 의해서 훼손을 당하든지 누명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재판에서 패소를 해가 재산을 잃는 경우도 의외로 우리에 많습니다. 그분들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그 마음에 아픔과 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불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제 불행은 뭐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도 이 불행입니다. 사람이 고통 중에 두 번째 고통이 뭐냐? 배우자하고 살다가 이혼하는 것도 그게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사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는 중간에 남편이 죽는다든지 아내가 죽는 것도 큰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제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을 때 그 아픔, 동생이 죽었다든지 오빠가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큰 불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째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준비했던 그 시험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낙방을 했을 때도 어찌 보면 불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선거에 나가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거기서 낙선을 했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진급에서 자기만 탈락했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불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읽었던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행이라는 사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열거해 보니까 여러분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옆집 우리 형님, 우리 부모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즉 그게 뭐냐면 사실은 불행은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 14가지 불행들이 안 거쳐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이런 불행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눈물이 나고 살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핵심은 뭐냐?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 신뢰라는 말은 뭐냐? 국어사전에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즉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3명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기막힌 불행을 당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보다, 죄인들보다 엄청난 불행을 겪는 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던 의인은 고난이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악인들만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의인들도 반드시 고난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징계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의 이 불행한 인물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불행에 빠진 사람들도 위안받고 앞으로 불행이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절대 낙심하거나 특히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행을 당했던 세 명의 인물은 첫 번째 동방의 의인이라는 성경이 나오는 욥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행을 당한 사람은 미국 침례교회에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나라인데 그 기독교 나라의 침례교 교단의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존 메가더 목사가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정필도 목사님 같은 그런 아주 도덕적이나 물질적이나 믿음 전혀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 보면 의인 중에 의인인데 이분한테도 세 가지의 불행이 닥칩니다. 이걸 보면 의인이라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불행이 안 닥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불행이 닥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첫 번째 인물로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를 제가 별도로 떼어내서 설교를 한번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욥기서 1장 1절로 22절까지, 2장 1절로 10절까지 그 성경 본문의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그 원문 그대로의 하나님이 적었던 그 욥이 어떤 시련을 당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22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스 땅,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첫 구절은 욥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발생되는 욥의 시련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 이유가 이 욥기서 1장 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흠이 없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중요한 건 악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딱 명심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2절.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즉 욥한테는 자식이 몇 명이 있다? 10명의 자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부자인 것을 놓은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상. 상이라는 것은 암과 숫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겠죠. 암낙이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다. 노예도 많았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사람, 그 가장 큰 부자라는 부자의 규모, 재산의 규모가 나옵니다. 이 잔치, 5절, 잔치 기간이 끝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숫자대로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욥의 10아들 딸들이 잔치를 할 때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욥이 자기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안 지었냐 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욥이 그만치 신실했고 섬세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 천국이 나옵니다. 이제 천국이 나와요. 6절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늘나라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욥을. 자,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사탄이 앉아 딱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믿음 좋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을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쉽게 사탄이 하는 말은 욥이 이렇게 믿음 좋은 건 하나님 욥한테 축복 줬기 때문에 욥이 축복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을 걷어가면 바로 욥은 하나님 앞에 저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목숨 빼놓고 쳐라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자, 이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욥이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 복 주면 믿음이 좋고 복이 없으면 하는데 그런 이유를 핵심을 딱 찔른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욥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그럼 쳐봐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드디어 14절부터 어떤 불행이 닥치는가 그걸 욥의 불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지금 당했던 불행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한 신분꾼이 욥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것을 빼앗아가고 종들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려온 겁니다. 첫 번째, 소하고 나귀하고 종들이 모조리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재산이 지금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한테 불행이 뭐냐? 욥이 그 사탄이 제일 먼저 친 거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을 친다는 겁니다. 그게 불행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1,000만 원 있는데 900만 원이 내 실수도 아니고 그냥 날아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불행이잖아요. 자, 그 두 번째,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두 가지가 죽어요. 소하고 나귀가 있고 양이 다 죽어삐고 또 나머지 종도 죽어삐는 거예요. 양과 종도 일종의 재산이죠. 남아있는 재산도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물질이 다 없어졌는데. 자, 17절.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소 없어졌죠. 낙이 없어졌죠. 양 없어졌죠. 그나마 있었던 낙타까지 다 없어지고 종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 여러분 지금 재산이 한 1,000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억보다 더 커요. 의니까. 1,000억이 하루 한순간에 다 날아가 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게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행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불행이 와요. 뭐냐? 18절.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때 욥이 또 얼마나 간이 툭 떨어지겠습니까? 네 번째 오잖아요. 주인님,
아들, 딸들이 맏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오더니 집에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러자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폭삭 내려앉았고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다섯 번째 불행이 뭡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아들, 딸 10명들이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 집이 폭삭하는데 그 자리에서 10명의 아들, 딸들이 적사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천억 재산이 이유도 없이 다 날라갔고, 거기다 좋단 말입니다. 자식이 이제 다, 10명 중에 단 한 명이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10명이 다 죽어빈 거예요. 순식간에. 드디어 이제 20절 이 말에 요업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성하겠죠. 기절하겠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너무너무 의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내 가지던 소 1000마리 다 죽고, 낙이 다 죽고, 양 죽고, 낙타까지 다 죽고, 내가 가지던 그 많은 종들이 다 죽어비고, 거기서 뭐 어지러지는데 곧바로 나타나서 한 게,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할 그것도 다 키워놓은 아들을, 아들, 딸 10명이 순식간에 앞사에 죽어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재산을 가져간 거는 이해를 하겠지. 어떻게 내 자식 10명을 이렇게 다 죽였습니까? 이 말 안 놓겠습니까? 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을 욥이 당했단 말입니다.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욥은 그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했지만 우리들은 이게 왜 고난이 온 걸 알지만 정작 중요한 욥의 본인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도 아픔이 더한데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꾸 찾을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밀고 간대. 21절.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다 하나님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하면서 저주 안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즉 이거죠. 졸도하지마.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이해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기 2장 1절 9절 또 얘기합니다. 또 하루는 이 일이 끝나고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서.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불행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또 이 사탄이 또 얘기를 해요. 뭐라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을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냐? 하나님, 욥이 아직도 하나님을 저주 안 하는 거야. 욥에게 한번 몸에 치명적인 암이 걸리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드디어 하나님한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 보아라.
그가 내 손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라. 네 손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목숨만은 살려두라.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요업을 그 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난은 뭡니까? 첫 번째 경제적인 고난, 두 번째 자식의 고난, 세 번째 본인의 고난. 그러니까 불행에도 순수가 있는데 제일 큰 불행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불행. 그 다음 더 견디기 힘든 게 자녀의 불행. 그보다도 최고의 불행은 곧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죽음의 불행입니다. 이 요업이 이 세 가지의 불행을 순식간에 다 당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들이 겪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참 이걸 요업길만 보면 참 두려워요, 좀 사실은. 그리하여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 토기 조각을 지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9절 그 아내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욥은 더 한 방 맞는 거예요. 마지막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아내인데, 아내는 그래서 세상의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이 욥의 처입니다. 왜? 남편이 그만치 잘해줬는데 어려운 때까지 욕하고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룻은 어땠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자기 시엄마, 자기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엄마가 불행에 빠졌는데도 룻은 그 시엄마를 챙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상상치 못할 경제적이 다 떠나고 거지가 되피고 그나마 위로를 받을 자식도 다 죽어비고 이제는 내 몸까지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왔다. 그럴 때 욥기서 13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냐면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고 이걸 의역으로 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본문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욥기서 13장 15절의 말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죠, 욥이. 하나님이 비록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모든 것 다 걷고 나를 저주해서 죽일지라도 욥은 끝에 하는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를 내가 쭉 읽은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느낄 불행은 다 느꼈죠. 가난한,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없는 사람이 어깨에 당하면 그 충격은 그만큼 충격이지만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자 가장 부자인 사람이 의인도 없어지고 부도 다 없어지고 건강까지 치렀을 때 그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셉도 의인 중에 의였는데 자기는 이유도 없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이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형들을 조금 고자질 했다고 해서 자기가 죽을 정도의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총애를 하니까 형들이 질투에 의해서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 고등학교 1학년 17살입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서 첫 번째 요셉은 어떤 불행을 자기 친형들 앞에서 자기는 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겪어요. 그게 사람들이 겪는 불행 중에 한 번이 올까 말까 한 그 불행이잖아요. 두 번째, 그게 불행이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는 평생 대재벌의 아들로 살 요셉인데 그 이후로부터 뭘로 삽니까? 노예로 살잖아요. 내가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그 이후로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평생 노예로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견디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 불행을 겪잖아요. 세 번째 불행이 뭐냐? 그 노예로 살다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누명을 쓰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누명 써본 적 있으면 나는 있어봐요. 미칩니다. 미치. 내 말을 안 듣고 할 때. 근데 요셉은 누명을 덮어 씌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살이를 몇 년 합니까? 자기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요. 30세까지. 그런데 이 요셉은 그 30세 동안 자기 청춘을 감옥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애꿎은 30년을 다 보내. 그 누명도 입에 붙이기 더러운 강간범으로 당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요셉이, 이 어린 요셉이 그걸 다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그냥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제가 항상 하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붙잡혀서 노예 집, 거기에서 땅바닥에 잘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밤마다 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요셉도 큰 잘못이 없지만 우리가 겪지 못할 이런 불행이 오는 겁니다. 의인한테도. 자, 세 번째 제가 말씀하는 불행은 뭐냐면 미국 침례교회, 미국은요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개신교의 최고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침례교회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레이스 교회라고, 로스앤젤레스 그 교회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존 메가드 목사인데 아주 보수 신학자예요. 네. 이분이 탈봇 그 신학대학원 박사 출신인데 이분한테 세 가지의 고난이 와요. 저는 두 분은 성경 인물이지만 존 메가드는 현대 우리하고 지금 살아있는데 연세가 아마 82 아니면 83이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존 메가드 목사 설교 한번 치보면요. 아주 복음적인 설교가 나와요. 이분한테 세 가지 불행이 닥친데 첫 번째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요. 경추 C1, C2, 경추 2번, 3번 이게 부러졌어요.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 경추가 부러져서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존 메가드 목사한테도 이렇게 불행이 오는데 두 번째 불행이 뭐냐? 자식이 그 아들이요 뇌종양에 걸려요. 그럼 종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뇌종양이거든요. 아니 일반인한테도 잘 오지기 힘든데 목회자한테 그 뇌종양이 왔을 때 그런 불행이 왔을 때 주위에서 뭐라고 했을 겁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존 메가드 목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말 그거예요. 그것으로 불행이 끝난 게 아니고 존 메가드 목사 70세에 뭐냐 폐혈증이 와요. 폐혈증은요 폐에 균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폐혈증은요 이 박테리아의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듣는 약이 있으면 사는데 황수환 박사가처럼 이 폐혈증의 균이 약이 안 듣는 균이 오면 황수환 박사는 67인가 그때 죽잖아요. 그만치 폐혈증이 무서워요. 존 메가드 목사는 이 세 가지 불행을 겪었을 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의인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도 불행이 닥친다. 왜 제가 오늘 유업과 요셉과 존 메가드 목사의 불행을 얘기하냐면 하나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도 반드시 우리한테 불행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따릅시다. 연단하시고. 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한테 닥치는 고난은 뭐냐? 연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따라합시다. 연단을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시죠?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불행이 반드시 닥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행이 안 닥치는 이유는 그 애가 사생자며 부모가 없는 사생자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믿는 사람한테는 불행이 반드시 닥친다는 겁니다. 자,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래 불행이 닥치면 하나의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불행이 닥치면 한번 해볼까요? 그나마 이만한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나마 이만한 것이 다행이다라고 위로를 하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말하는 반비례의 법칙입니다. 반비례의 법칙은 뭐냐면 행운이 생겼을 때
불행이 생겼을 때 반비례 법칙을 적용해라는 겁니다. 자, 설명할게요. 자, 행운이 생겼단 말입니다. 내한테 10만 원이라는 돈을 행운이 생겼을 때 10만 원이 생겼을 때 50% 5만 원이 나 생겼다고 생각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를 행운이 들어왔습니까? 10만이 들었죠. 그러면 나는 5만 원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10만이 나왔을까? 그 행운이 더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좋은 일의 반이 내한테 실제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 일어난 일들은 더 커지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즉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차를 샀단 말입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생각은 나는 오토바이 샀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토바이도 샀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불행이 생길 때입니다. 불행이 생길 때. 자, 불행이 생겼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한테 손실이 100만 원이라는 손실이 생겼어요. 불행이 생겼다. 그럴 때는 100이라 생각하지 말고 200이라는 손실이 났다 생각하세요. 아, 내가 200만 원 손실이 났구나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00만 원은 밖에 손실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 아,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가 만약에 아이가 크게 다쳤단 말입니다. 응?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애가 이게 아니고 뼈가 부러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가 다친 거는 뭐라고 생각? 이만한 게 다행이다. 사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불행은 사실은 더 큰 불행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까지 왔다는 것은 이 불행이 이만한 게 다행이다. 자, 그럼 극단적으로 내가 그 뭡니까? 심장질환에 걸려서 이제 못 살아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 나는 오늘 당장 죽는데 죽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오늘 심장병이 온 거는 따라합시다. 그나마 이만한 게 다행이다. 왜요?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비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불행이 닥쳤을 때는 그 불행의 2배의 불행이 닥쳤다 생각하고 현재 이 불행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되도록 10절.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뭐 때문에 연단을 하냐면 우리한테 불행과 그런 시련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애가 다치고 여름 파산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암이 걸리고 이런 극도의 불행이 온 것은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이 당신은 유익이 안 보일 거잖아요.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유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탁 가지시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뭐잖아요. 그 당시에 연단은 즐거움이 아니고 당연히 성경이 얘기해 괴로움이지만은 나중에 그 괴로움이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그 연단한 사람들에게 그 불행을 닥친 사람에게 뭐예요?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존 메가드 목사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성숙은요, 이 불행을 통해서 배워서 성숙해 나가는 거지 불행 없이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내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당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네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불행한 당한 사람 볼 때 그 불행을 평가하지 말고 묵묵히 같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 옆집에 누가 불행을 당했다.
제발 입을 대지 말아면서 저 저주받았다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같이 있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주위에 그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픔을 공감해 주십시오. 나도 네 아픔을 안다. 그럴 때 공감을 해주면요, 그 아픔을, 불행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한테요, 그 위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해 죽습니다. 자살의 이유는요, 단 한 명도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하든지 아내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단 한 사람이 없으면 결국 죽어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빨리 할게요. 우리나라가요, 두 가지 기록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첫째,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의료 체계가 잘 돼서 장수화율이 제일 높아요. 이 두 가지 모순된 자료가 나와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잘 돼 있어서 이 오래 사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서 자살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뭘로 평가하냐면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잘 사는 환경 속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것만 보고 남의 주위의 아픔을 절대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의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이것이 엄청난 우리나라 사회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위로가 없는 사회예요, 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라도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하지 말고 부도가 나든 잘못했든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은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사랑의 정의를 할게요. 사랑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함께 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특히 불행일 때 뭐요? 함께 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불행한 사람을 함께 맞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불행이 왔을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핵심 4가지 구절, 오늘 지금부터 말하는 이 4가지를 꼭 해두었다가 본인이 불행을 당했다든지 주위의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분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통이 뭡니까? 슬퍼서 하죠. 슬퍼서 하는 것을 불행이다, 저주라 안 하고 뭘 합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즉 우리가 불행을 겪어서 애통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건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서 3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불행을 당했을 때 반드시 읽어야 될 말씀이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한테 불행이 닥친 것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생당하려고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고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핵심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연단하려고 닥치는 불시험, 불행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것을 슬프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핵심 구절,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행이죠. 그걸 어떻게 해라? 따라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불행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121장 1절을 꼭 명심하십시오. 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께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내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불행을 내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행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네 가지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렇게 불행이 겹쳐오든지 어떤 내가 숨쉬기 힘든 고난에 불행이 왔더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불행이 와도 아직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불행 하나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99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떤 카네기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저는 불행해서 이제 도저히 죽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러 왔는데 들어보니까 카네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쩐 일로 이렇게 불행하다고 죽으려고 왔습니까? 선생님, 미국인데 나 검거사직을 당해서 이제 실업자 신세가 돼서 이제 도저히 난 살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카네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그럼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선생님 지금 검거사직 돼서 이제 돈을 다 못 번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 지금 건강하세요? 하니까 예, 카네기 선생님 저 건강합니다. 선생님 혹시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직 아내가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45입니다. 그러면서 카네기가 당신은 아직 부자입니다. 왜요? 당신한테는 당신을 도와주는 아내가 있고 당신의 힘이 되는 자식들이 있고 더더욱 당신은 건강하지 않냐? 그리고 아직 45밖에 안 돼. 앞으로 시간에 기회가 많다. 마음을 정리하고 열심히 하면 당신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 상담원사 박수. 예, 맞습니다. 나는 불행한 줄 알았더만 사실은 그 불행을 벗어서 보니까 행복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명심은 헬렌 켈러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을 때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연다는 말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문만 닫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불행당한 이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의 것들을 보시면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핵심입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여기 오늘의 핵심입니다. 불행이 닥치더라도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불행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다. 두 번째는 불행을 닥치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뭐냐? 불행을 하나님의 벌이 또는 외면 또는 징계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경험해 봤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이제 떠났다는 게 그게 믿는 사람한테 제일 고난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 한다면요. 내가 심장질환이 걸리든 재산이 다 날아가든 욥의 고난이 와도 우리가 마지막 딱 하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를 안 버렸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불행을 하나님의 버림 또는 외면 또는 징계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행이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불행이 닥칠 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굳게 따라합시다. 굳게 믿고 따라합시다. 굳게 믿고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굳게 믿고 두 번째 의지한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전히 내한테 불행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굳게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 이런 때 불행이 닥쳤을 때
충분한 마음의 휴식을 취하십시오. 충분한 마음의 휴식을 취해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급하게 풀지 말고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욕을 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바쁘게 생활하는 거 걸음을 속도를 늦춰서 여유롭게 좀 잠도 푹 좀 주무시고 충분하게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 시냇가에서 푹 자고 가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었다거든요. 그러니까 푹 쉬고 맛있는 음식을 그때는 좀 많이 듣고 마음의 기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다시 더 복귀해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회복되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더욱더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뢰해서 하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의 불행이 변하여 다시금 더 큰 믿음의 축복이 되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그리고 더 큰 행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요 두 번째 교훈을 꼭 명심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 이럴 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런 불행일 때 사람들이 죄를 져요. 이럴 때 절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서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짓게 되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어떤 죄를 안 지어야 되면 네 가지 죄를 꼭 여러분 명심을 하십시오. 첫째, 생각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마음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의 죄. 네 번째, 행동의 죄입니다. 자, 뭐냐? 생각의 죄. 생각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냐? 원망, 불평. 생각 입에서도 넣으면 안 되지만 왜?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 원망할까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너 말을 한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해서 그 200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꼭 여러분한테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 불행에 빠지고 고난에 빠졌다 해서 절대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 한번 보십시오. 제 한번 보십시오. 이래 참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너 40대 너무 힘들 때 누구 목사님 그 말씀을 다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눈물 흘리면서 원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여러분 절대 불행할 때, 분하게 딸 때 절대 입에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의 죄, 마음의 죄는 뭘까? 질투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마음의 죄거든요. 그게 의외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마음의 죄 범하지 말고요. 그 다음 죄 말의 죄가 무섭대고 네 번째 뭘까? 행동의 죄. 폭행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의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불행이 닥쳤다고 해서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특히 말의 죄, 행동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짓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결론. 여러분, 이 불행을 닥쳤을 때 꼭 명심해야 될 네 번째 교훈은 진짜 판가름은 끝에 납니다. 진짜 판가름은 끝에 납니다. 즉, 우리의 진짜 불행은 언제 끝나냐면 소천할 때. 소천이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이 서는 말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즉 소천하는 순간에 불행이 닥쳤다면 그게 진짜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가기 전까지 불행이 있다면 아직 따라합시다. 아직 진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불행은 뭐냐? 죽는 그 순간의 불행이고 더 불행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진짜 불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끝에 소천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이 불행은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행이 연속해서 죄를 짓고 죄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가 된다. 이 진짜 불행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해지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절대 불행이 아니고 오늘 욥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그리고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 이후로 더 큰 목회의 생활을 했듯이 우리에게 믿음에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불행이 끝이 아니라 불행은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끝은 결국은 믿음의 성공으로 가고 믿음의 여름 축복으로 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날은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